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후에 시신을 뒤처리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그런 권능으로 메시아가 되기를 기대했죠.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은 무엇일까? 그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거룩한 죽음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두 강도가 함께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체이지만 예수님의 시체는 달랐죠. 십자가에서 사형할 때는 보통 그렇게 쉽게 죽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2, 3일 아니면 또 길게는 일주일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찍 내리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안식일에 이렇게 그 시체를 매달아 두는 것은 자기들의 그 율법상, 그래서 이제 그 요구를 합니다. 그 시체를 좀 치워달라. 31절에 나오죠.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러니까 다리를 꺾는 것은 아직 덜 죽은 거예요. 목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이 붙어 있을 때는 다시 살아나서 도망가지 못하게 큰 나무 마치로 다리에 뼈를 부러뜨려서 이렇게 매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는 그렇게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찍 운명하셨기 때문에 꺾을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한 군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죽음을 확인합니다. 어떻게 죽음을 확인하냐 하면, 창으로 찔렀을 때 피만 나오면 그 사람은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같이 나오면 이것은 완전히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34절에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얘기는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군사들이 확인한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하게 죽음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고 또 죽음이 확인되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예언된 말씀이 이루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까지도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죠. 즉 하나님은 성도가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성도가 죽음 후에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신다. 시편 37편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른 차원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죄와 불의의 세력이 침투하지 못하는 안전지대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믿음으로 죽었다 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나는 것만 생각하지 믿음으로 죽는 것 생각을 안 해.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죽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붙어 있을 때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육체의 생명이 끊어진 이후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너희도 부활한다는 이 예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목숨이 끊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관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영생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탄생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의 시체만 창으로 찌른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빼어서 하와를 창조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갈비뼈를 빼도 그 통증을 못 느끼는 것은 그냥 잠든 게 아니죠. 죽은 거예요. 요즘 말로는 이제 마취죠, 마취. 뭐 다 이렇게 칼로 째고 꿰매고 해도 통증을 못 느끼잖아요. 사실은 그 짧은 기간에 죽은 거예요. 아담이 갈비뼈를 빼도 통증을 못 느낄 만큼 하나님은 아담을 마취시키시고 거기서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와라고 하는 존재는 아담의 신부죠, 신부. 이 신부는 어디서 나오냐면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나지만 신부는 남편의 희생으로 탄생되는 것입니다. 유교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윽박지르고 권위를 가지고 또는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자를 통제하고 그래야 가정이 질서가 잡히고 잘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존 여비 사상을 가지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그 이상한 그 속담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여자들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가면 안 된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여자들을 억압하고 입을 다물도록 여자들이 계속 말을 하면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가정을 잠잠하게 해야 그 집안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잘 안 다스려질 때 나오는 게 뭡니까? 폭력이죠. 그래서 막 때리고 물건 집어 던지고 부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자들을 협박을 해가지고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어야 집안이 산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가정을 망치는 사상이고, 여러분 가정이 망치면 나라도 망치고 다 망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이 죽어야 된다, 남편이 완전히 희생해야 된다. 그러면 또 그래요. 성경에는 아내들은 복종하라고 그랬잖냐, 아내들이 복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희생하냐. 여러분, 정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온전히 희생하면 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순서예요. 어설프게 뭐 조금 해놓고서는 다 한 것처럼 하니까 복종을 안 하는 거지, 정말 아내를 위해서 온전히 희생을 하면 그런 남편을 위해서 복종 안 할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관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자기 아내가 좀 말을 잘 안 듣고 나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내가 무슨 뭐 능력이 없어 그런가, 뭐 얕잡아 보여서 그런가, 그러지 마시고 내가 덜 죽었구나, 내가 좀 희생이 덜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주님께 복종을 합니까? 예수님이 먼저 희생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으셨어요. 물과 피가 그 옆구리에서 나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탄생시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으셨다는 거예요. 온전히 희생하셨다는 거죠. 신부된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물과 피와 물이라고 그랬는데, 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고요, 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신부된 하와를 타락시켰던 이 뱀이, 이 사탄이 지금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악한 영들을 침투시켜서 방해하고 때로는 교묘한 속임수로 교회들을 타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참 염려되는 게 있어요. 온라인 예배라는 말을 너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씁니다. 온라인 예배. 전 아직도 이걸 동의를 못하겠어요. 제가 좀 사고방식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온라인이라는 것은 그 현대어입니다. 그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서로 돈도 주고받고 할 때 온라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온라인으로 돈을 보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릴 수가 있는가? 이게 아직 의문이에요. 근데 이게 한국에도 지금 기독교 방송 채널이 몇 개 있잖아요. 이 방송 채널들은 지금 완전히 절호의 찬스예요. 그렇지 않아도 자기들 방송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이 방송을 피하라는 데서 이 온라인 예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독교 방송에서는 막 이 온라인 예배 하면서 막 선교비 보내주고 하면서 그런 운동 막 하면서 이걸 지금 딱 이렇게 확산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가 만약에 그냥 일반화 돼 버리면요, 한국 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는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들 다 그러는데 왜 청강교회만 그 유난을 떠느냐? 여러분, 다른 교회가 다 그러면 그게 진리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하면 그게 진리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한국 교회가 어디로, 이게 어떤 속임수일 수도 있고요, 악한 영들은 교묘한 속임수로 우리를 타락시키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예수 못 믿게 하지 않아요. 잘못 믿게 하는 거죠. 살짝만 비틀어 놓지 전체를 왕창 바꾸질 않는다고요. 왜? 왕창 바꾸면 누가 그 따라갑니까? 거부해 버리지. 그러니까 조금씩 바꿔가지고, 창세기 3장에 하와를 유혹하는 그 사탄의 말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쓰는데 거기다 안자만 넣습니다. 안자, 안 죽어. 저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거기다 안자 하나 탁 집어넣으면 안 죽어. 그게 사탄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예배라는 것이 온라인으로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이게 의문이에요.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꼭 어쩔 수 없을까요?
우리가 어떤 그 위생 수칙을 지켜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것을 온라인 예배도 똑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취급해서 사람들을 의식화하고, 사실은 이게 정부에서 만들어낸 말이잖아요. 온라인 예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예배가 단어가 아니에요. 그게 정부에서 자기들의 어떤 그 편리를 위해서 지금 만들어낸 말인데, 이 기독교인들이 이걸 확 흡수해 버렸어요. 이게 너무 저는 속상한 거예요. 특히 대형 교회들이 확 흡수해 가지고 이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막 계속 그냥 방송해서, 아직까지 어떤 게 정답인지 없지만 저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그 결론이 안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이 최선인지 우리 고민해 봐야 되는데, 고민도 없이 그냥 받아들여 버린다. 이게 속상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악한 영들은, 사탄은 정말 교묘하게 속입니다. 교묘하게 속여서 그게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배 앞에다가 온라인만 싹 넣었잖아요. 온라인 예배.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겐 정말 그럴듯하고 매력적인 거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 너무 익숙하잖아요. 온라인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데 어느 게 사탄인지를 모르잖아요. 숨어서 활동하니까, 교묘하게 속임수를 쓰니까 구분을 못 하잖아요. 신부된 교회의 유일한 목표는 바로 이러한 사탄의 정체와 싸워서 이기고 물과 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목표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탄생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와 세속적인 그런 흐름에 너무 쉽게 따라가고 적응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지,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어떤 문화로 적응하는 게 개혁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믿음은 바로 이런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뼈가 꺾이지 않은 것과 그 옆구리가 찔린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우연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말은 불교 용어입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이제 유교, 불교, 미신의 문화가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단어 하나하나, 우리의 표현들 속에 그런 것들이 아주 수없이 많이 이렇게 잠재해 있어서 그런 거 다 골라내면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골라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바꿀 건 바꿔야 된단 말이죠. 찬송가 부를 때 신나게 부르자 그랬죠. 신나게 찬송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 말 쓰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힘차게 부르자, 이렇게 쓰는 게 좋다. 신나게라는 게 신명나게, 그 무당들이 신내려가지고 막 춤추면서 이게 신명하니? 그냥 우리가 얘기할 때 야 신난다 그런 거야 괜찮지만, 우리 찬송 부르는데 신나게 부릅시다 하는 것보다도 힘차게 부릅시다 하는 게 더 좋다, 그런 말이죠.
그렇다고 신나게 부르자고 그런다고 뭐 하나님이 그런 말 쓰지 마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최대한 우리는 그런 미신 문화에서 온 단어들, 그런 용어들도 우리는 좀 더 이렇게 신중하게 가려 쓰자는 거죠. 우연이라는 말도 우리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우연히. 근데 그 우연은 불교 용어입니다. 기독교 용어는 섭리입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 기독교에는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성도가 되고 대한민국에서 충청북도에서 청주에서 그리고 청광교회 성도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김영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한 형제이며 자매입니다. 이제 우리는 악한 영들이 회방하는 이 세상에서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될 위대한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 순종이라는 십자가를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이라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역사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려 나를 주의 신부를 삼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히 말씀 안에 순종하며 복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탄생시키시고 거룩한 신부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을 기억하며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숙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신부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과 짝하여 살던 우리를 주님의 신부 삼으셨으니 이제는 성령 안에서 날마다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게 하시고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이들의 가정의 역사나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며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마음에 눌려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시며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